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알듯이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이 산에서 만나 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시내산에서 만나 주시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요셉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이제 모세를 대표로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나온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을 통해서 만나주시는데, 그 민족 중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지도자를 삼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늘 산으로 불러요. 산으로 불러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목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음성을 듣는 자가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부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쓰는 게 이게 목사들입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 알려주신 장면이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어 형성해 주시고 어떻게 그 택하신 민족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말씀할 때, 그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또는 호렙산, 거기서 만나서 강림하심으로 말씀해 준 사건을 통해 말씀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이 그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에 증거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과 만나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을 한 민족과 맺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민족으로, 나라로, 또는 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온 그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준비를 시켜요. 3일 후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3일 동안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 옷을 빨고 너희들의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 얘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예배에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온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정말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는 사람, 이 주일을, 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겠다고 하는 주일, 또는 하나님 만나러 오겠다는 수요일, 하나님을 만나러 오겠다고 하는 변화산 기도회, 하나님 만나러 오겠다는 매일의 새벽, 그때마다 우리는 만남의 준비를 갖고 와야 돼요. 아, 오늘 새벽에도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며
차를 타고 오든지 버스 타고 오든지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 1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리니 너는 깨끗이 거룩한 백성을 준비해서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서 경고하십니다. 나올 적에는 너희들이 다 준비해 나오는데 그 대신 시내산에 여기까지만 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너희들이 오지 못하게 하라.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정해진 그 경계까지만 오고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며 너는 내게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거기서 이제 누구든지 그 선을 넘어오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돌로 쳐 죽이고 아니면 내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거기에 벼랑간의 일반적인 산이 변화되어서 시내산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강림하여 임재하는 산이 되니까 거기에 번개가 치고 구름이 내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다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산 전체가 불붙는 것 같고, 여러분 어둠과 빛이 교차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산 전체에 폭풍우가 막 세차게 내리는 것처럼 아무 비도 안 내리는데 막 바람도 부는 것처럼 막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나팔 소리를 주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냥 못 놓고 나갔는데 갔더니 그냥 그 시내산이 벼랑간에 그게 바뀌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말도 못하고요. 백성들이 모세를 올려보내서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십시오. 우리는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산 아래 엎드려서 감히 얼굴을 못 들고 그 산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어떤 분들이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시는 모습을 다 말씀에 설명해 놨걸렁요. 그러면 그 모습 앞에 아주 기쁘고 나가서 맞는데,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무섭고 떨려요. 그래서 지금도 매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우리를 준비시키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 산이 벌벌 떨었고 온 짐승이 벌벌 떨었고 온 사람이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너무 압도되었어요. 이와 같이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임재는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같이 두려움 가운데 만나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이기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기게 한 겁니다. 이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19장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강림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 그 세대 백성의 광야길을 다 마치고 이제 일주일 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을 다시 회상시키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시 회상시켜 주었어요. 하나님의 만남이 어떤 위대한 일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앞으로 모았다. 이것을 그래서 부를 때, 모아진 백성을 부를 때 회중 또는 총회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스데반 집사는 광야교회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중은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회중이에요. 하나님께 부름 앞에 순종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모임을 갖다가 뭐 했냐면 총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총회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뭐 했냐면 교회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이 교회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뭐냐? 예배라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부름에 어느 시간이든, 새벽 시간이든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종들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준비하며 마음과 육신을 준비해, 깨끗하게 준비해, 영을 깨끗이 준비해.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같이 듣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다 같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어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로 바꿔야 되냐면 예배당이 맞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 왜 현대인들이,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교회라고 교회를 붙일까? 우리 교회도 교회라고 썼습니다마는 왜 그럴까? 창피해서 그래. 창피해서. 창피해. 뭐가 창피하냐? 믿는 자의 본이 안 돼. 이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이게 성도고 여러분들인데, 교회가 이 본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여기 와서 인간적인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교회가 싸움박질을 하고 앉아있고, 목사랑 성들과 싸우고, 목사랑 장로랑 싸우고, 무슨 교인들의 입에서, 장로라는 사람들 입에서 목사 비방이나 하고, 여러분 교인들 비방이나 하고, 교인들 입에서 목사 비방이나 하고, 교인들 자기들끼리 비방이나 하고, 이러니까 창피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짓는 거야. 예배당이 아닌 거야. 우리 한옥금 성도들이요, 예배당이 됩시다. 예배당이 돼야 됩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사건들을 다 보면서 말씀하시는 음성만 들었을 뿐이야. 그럼 그 음성은 어디 있느냐?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쓰여진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표현하는 거예요. 다 같이 쓰여진 말씀.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이 말씀을 연구해서 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올 적에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면 안 죽여. 지금은 죽이질 않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지. 여러분이 교만해지는 거야. 은혜를 잊고 사는 거야. 죽으면 어떻게? 여러분 지금 만약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구약과도 같이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고 와서 죽여버린다 해서 다 죽이면 교회 나머지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목사부터 다 죽어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 때문에, 만나주신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오늘 두렵다, 무섭다 그런 거예요. 두렵다, 무섭다 그랬어요. 떨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하늘공의 성도들이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거기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전부들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너무 두려웠어, 무서웠어.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그러니까요, 이 죽여버리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메어달려 기도했지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우리는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무슨 담임 목사를 모시는데 무슨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자격을 적어가지고 무슨 이런 사람만 모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목사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게 진짜 교회지. 무슨 여러분 교만 떨고 장로들이 앉아서 목사를 심판해요? 자기는 심판할 자격이 됩니까? 건방 떨고 앉아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망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 말 하면 이제 또 금방 장로들 몇 사람은 가서 이제 이거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는지도 알아? 또 그럴 거예요. 그게 마귀 새끼단 말이에요. 저는 진리를 말하는 것뿐이야. 진실을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마귀 새끼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산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라도 잘 듣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장로가 있걸랑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더러운 영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무섭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그런 것입니다. 유혹도 많고요, 마귀도 역사하고 있고요, 우리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방해받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살아요. 무섭게 살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자신을 잘 살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부족해, 연약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는데 모세는 십계명에다가 무슨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거기다가 또 살을 붙여.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합시다. 도둑질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도둑질은 어떤 게 있는지 살을 붙입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613개조 율법이 된 겁니다. 연약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냈던 이유는 율법을 준수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낼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누굽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시는 한옥궁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믿지 않으면 아멘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멘하니까 참 잘하신 거예요. 아멘하고 이 다음에 이상한 짓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잘 믿으시고요, 우리도 현실 앞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끝까지 승리해 가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여호수아 갈렙과도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하늘꿈의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하늘꿈 가족 여러분, 모세가 두렵다고 한 말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이라도 임할 것 같고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라고 해도 금방에도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진노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이런 영적인 감각도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떳떳하게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이 웃으실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현실적으로 우리도 금방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엄습해 갈 때에 오늘 찬양 가사와도 같이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의 교훈을 따라갑시다.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갑시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서고 그래야 세상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쓰여진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매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여러분도 일상을 잘 살아가시고 완주하시고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